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9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 이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목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집주인,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비유는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았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되찾았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바로 즐거움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즐거움으로의 초대에 대한 반응은 큰 아들의 반응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즐겁지 않습니다. 조금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우가 우리 집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뻔뻔하게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보였겠고, 그런 아우를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맞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지, 더구나 저 아우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다니 큰아들은 즐겁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데, 저도 살찐 사람으로서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농담으로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려면 큰아들에게 먼저 한 마음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었을 때 느꼈을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 공감,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는 이 아버지의 요청 속에는 나의 슬픔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을 알려면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야 했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유, 함께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즐거움으로의 초대에서 아버지의 슬픔으로의 초대가 보이는 까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15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과 여러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세리라는 사람을 세리라는 이유 하나로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세리들, 죄인들을 온전한 사람처럼 대하고 마치 소중한 사람처럼 집으로 맞아들이는 예수, 그런 존재들과 함께 게다가 식사까지 하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함께 즐거워하자는 이 초대는 어떤 초대였냐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너희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들, 죄인들의 슬픔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너희 거룩한 아들들아, 세리들이 슬퍼한다. 죄인들이 슬퍼한다. 형제들이 슬퍼한다. 아우의 슬픔을 좀 헤아려 달라는 죄인을 위한 슬픔의
초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슬픔으로의 초대는 어떤 초대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그 거룩한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슬픔으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으로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으로의 초대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일반 세상에 비춰졌을까요? 본문 말씀이 주어진 이 초대교회의 시대가 지나 중세 시대가 열렸고 일반 역사는 중세 교회가 폭력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신학과 교회 법으로 폭력의 틀을 만들고 폭력을 운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주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서 카롤린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곧 고전적 기독 문예 부흥이 일어나지만 문예 부흥 뒤에는 그가 수십여 차례 약 50차례 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정복 전쟁을 일으켰고 여러 이교도 주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정복의 성격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르덴 학살은 상당한 규모의 폭력적 사건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합리화되었는지 우린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어코 11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제8차 십자군 전쟁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얼마나 혐오를 부추기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흑사병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십자군 전쟁이 만든 세계의 황폐화, 전쟁, 교역, 인구 이동 구조가 패스트를 확산을 돕는 환경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이 어려움 속에 처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아가 중세의 토양은 교회의 부패성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시대의 전체적인 회심으로서 종교 개혁이 꽃피었지만 그 종교 개혁 이후 일어난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100년 동안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개신교회, 가톨릭 교회 누구 할 것 없이 양쪽 모두 폭력적이었습니다. 교회는 폭력의 가해자였고 당사자였습니다. 그 불길은 번지고 급기야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의 전쟁을 일으켰고 유럽은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폭력성에 압도당한 채 슬픈 시대를 지났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소위 30년 전쟁입니다.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깊은 회의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마치 형처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얼마나 폭력적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폭력적이게 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한다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계몽주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인라이트먼트 빛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밝혀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어둠 속에 밀어 넣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성으로서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19세기까지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신앙의 굴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이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을 갖게 됩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물질적인 발달을 이루었고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지점까지 진보할 수 있다는 강한 낙관론을 채택하고 소위 말하는 벨 에포크 시대, 아주 행복한 신선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약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집시, 여러 소수자들, 약자들을까지 학살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명명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철회하고 붕괴하고 낙관론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스탈린 체제 소비에트 유니온은 약 1,000만 명을 학살했다고 다수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했던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인간에 의해 수없이 많은 인간이 죽임당하는, 정말 인간이 악마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거치고 나니까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비기독교 국가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무렵부터는 이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 확고히 편입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삶의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욕망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욕망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욕망의 토양 속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아픔과 슬픔은 그래서 여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 3개월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양측 쪽 사망자는 최소 43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기관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하나의 순수한 러시아를 만들어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순수성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응징하도록 했다는 것이 그들의 러시아 정교회의 주장이고 푸틴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도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의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 기준 약 7만 1,667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중 83%가 민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악을 초래하고 이 세계를 아프게 하는 것이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그 폭력성 때문에 고통하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때때로 윤동주의 하나님의 슬픔의 신학을 생각하곤 합니다. 윤동주는 팔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하고 그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슬픔을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그 슬픔을 영혼에 각인했던 동주처럼 우린 하나님의 슬픔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란 미나부의 초등학교에 수업을 받던 도중 폭격으로 160여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달 4월 5일에 일본 내 미국 대사관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이란 사람들이 추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한 부모님이 쓴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가 저를 보면서 엄마 이따가 학교 끝나면 나 데리러 와라고 했는데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 방에는 아이가 새해에 들어서 입으려고 사놓은 옷이 걸려 있고 아이의 공책이 남아 있지만 아이는 더 이상 그 공책에 자기의 꿈을 적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참사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죽음이 가벼운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 같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그 무엇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도 무고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 한 해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크게 부상당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연 3천 명이 넘는 실태입니다. 우리 사회 이주민 노동자들의 그 슬픔과 죽음을 우린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전쟁과 폭력, 테러 속에서 죽어간 그 형제 자매들의 죽음도 잊으면 안 됩니다. 4월입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의 슬픔도 우린 버려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죽음과 슬픔을 잊어버리면 그 일한 부모님의 말대로 그러한 참사는 반복될 수 있고 그러한 참사가 언젠가는 우리 가까이에 올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슬픔으로의 초대를 우린 받고 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이란 전쟁 중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 기도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 일부를 읽어 드립니다. 모든 총알이 우리의 적들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비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능력 있는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을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 자체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반대로 사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폭력적인 세상을, 이 죽음의 세계를, 사람을 사람답게 존대하기 위해서,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람을 죽이도록, 명중하도록,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쓰는데 도와달라고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고 고통당하게 하는데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 학살, 증오, 전쟁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화, 용서와 화해를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 혹은 어떤 개인이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그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를 위해서 너가 혹은 그들이 너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인 길이라고 아브라함, 헷을, 요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사남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해서 영화 안 보시죠? 네. 저는 네, 봤는데요. 단종이 숙부인 세조에 의해서 폐위되고 또 오지로 가서 유배 생활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던 가운데 세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단종의 죽음은 왕에 의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시신을 수습하면 안 됩니다. 수습했다가는 그도 죽고 그의 일가도 전부 멸절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의 죽음에서 느꼈던 슬픔과 아픔은 잊어야 되는 슬픔입니다. 버려야 되는 아픔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단종이 죽어가면서 느꼈던 아픔과 슬픔을 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왕의 아픔과 슬픔을 마치 자기의 슬픔과 아픔처럼 받아들여서 슬퍼했고 왕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슬퍼했기 때문에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는 큰아들이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산촌이라는 토담집 아시죠? 대충 짓고서 거기서 평생 돈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망울을 그리스도의 눈망울로 보고서 모시고 사셨던 여성숙 선생님이 며칠 전 10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한산촌에서 한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보니까 여선생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토록 선생님 얼굴이 안 좋지?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 며칠 전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한산촌 환자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소위 대학교에서 운동권에 있던 한 목사였습니다. 정의감이 투철하고 말도 잘하고 냉철하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폐결핵 환자가 돼 가지고 요양을 하면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어디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와 가지고 술김에 여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이렇게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근사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이거 다 선생님의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 아닙니까? 선생님 마음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정말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나 좋으려고 이런 거 이 사역하는 거 아닌가. 그만 문 닫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현주 목사님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한산촌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여 선생님이 목포역 앞에 3층 건물에서 목포 의원이라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었는데, 사람들이 주로 전라도나 그 바다의 수많은 섬에서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한두 시간 치료해서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하루는 퇴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돌 계단에 한 환자가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어요?" 묻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왜 여기 돌계단에 앉아 있어요?" 한참 있더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돈은 없고 배 타고 섬으로 가려니 그것도 그렇고 환영받지도 못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 폐병은 공기로 전염된다고 해서, 폐가 망신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기 일수다반사였습니다. 여 선생님도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도 도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 계단에 앉아 있던 환자가 생각나서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많이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노숙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환자들이 많은 것을 알았을 때 선생님은 밥맛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고심 끝에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무안군에 땅을 샀습니다. 거기다가 크게 방 두 칸짜리 짓고 아궁이에 불 때는 위에는 슬레이트로 했으니까 엄청 겨울엔 추운 집을 만들고 대충 만들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을 살게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게 한산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여선생님에게 그 문간에 앉아 있던 환자를 봤을 때 선생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그거 누구 겁니까?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면 안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 문가에 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 상처를 걔가 핥는데 그걸 빤히 보면서도 자신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건 먹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아파했던 그 마음, 그건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편하게 하려고 이거 시작한 것 뭐 잘못입니까? 다음에 그 친구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내 마음 좋게 하려고,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나 이 사역한다. 뭐가 잘못이냐? 너는 나를 보고 싶은 대로 봐라. 그래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인간 여성숙의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현주 목사님에게 자신의 어, 장례를 집례해 달라고 부탁했었고 정말 수십 년이 지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픔에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형제를 정죄하고 심패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슬픔의 역사가 지속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슬퍼할 수 있겠니? 아우를 아파할 순 없겠니?
아우를 받아줄 수는 없겠니. 그 슬픔으로의 초대에 온몸으로 응할 때 그분의 즐거움까지 온몸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